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시간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우리가 보았던 게 일곱 대접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일곱 대접. 일곱 대접장이나 앞에 나온 일곱 나팔장이나 일곱 인회장은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똑같은 사건인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16장의 일곱 대접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재앙과 함께 이제 오늘 17장은 일곱 대접의 마지막 대접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더 확대해 놓은 게 17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굳이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음녀라는 이 존재가 나오는데 이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게 이제 17장 내용이에요. 그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16장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번째 대접이 퍼지면서 나온 재앙이 어떤 내용이었었습니까?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었어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해당되는 일곱 번째 대접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17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계시록 16장의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1장부터 22장까지가 다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대로 써서 과거에서 미래를 갔다가 다시 또 과거로 왔다가 현재로 왔다가 미래로 갔다가 과거 왔다 현재 미래로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을 잘해야 돼. 시간적인 순서인지 환상을 본 순서인지. 그래서 점진적이면서도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점진적 평행법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시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7장도 16장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16장에 이미 나왔던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 16장 끝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 내용을 다시 조금 더 확대된 내용이 17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음녀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 때의 세상 종말의 마지막 모습이었었는데 이 음녀에 대한 심판은 어떤 내용일까 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라고 했죠. 일곱 대접에 대한 일곱 천사는 16장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6장에 나왔던 일곱 대접의 일곱 천사. 그 중에 한 천사가 와서 내게 말하되. 그래서 내게 말하여라는 것은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지금 얘기하는 1절에서 얘기할 때 지금 큰 음녀라고 했는데 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이렇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예요. 큰 음녀. 자, 큰 음녀. 음녀라는 요 뜻은 음란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음란한 여자. 그 음란한 여자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음란한 정도가 아니라 크게 음란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큰 음녀가. 근데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 많은 물이 뭘까요? 많은 물. 15절로 껑충 건너서 내려가면 그 많은 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을 참고해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된 좀 이상하네, 그렇죠?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뭐라 그랬어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있는데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데 이 많은 무리 뭐냐면 지금 백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무리라고 하는 것은 큰 군중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열국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이제 에스노스, 예전에 많이 설명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어 성경에 natio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 혹은 족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서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혹은 전 세계 열국이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할 때는 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컨트리 개념이 아니고 부족 단위예요. 부족 단위. 그러니까 부족 단위. 그게 열국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열국은 nation이라는 단어 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부족들, 그리고 방언들은 각각에 쓰는 언어들이에요. 야, 저 음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음녀가 어떤 존재이길래,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그 백성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족들이 있고, 각각에 쓰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 위에 앉아있는 음녀예요. 큰 음녀가 다시 말하면 세상과 세계를 다 장악하고 정복하고 있어서 그 위에 딱 앉아서 지금 다스리고 있고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녀가 전 세계의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음녀가 뭐길래 이렇게 전 세계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을 그 위에 앉아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음녀가 누군지? 음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보면 광충 건너뛰어서 19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 2절 말씀에 가면 19장 2절 말씀에 이런 얘기 나오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그러한 음녀라. 그러니까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이제 이 음녀라는 단어, 좋은 뜻이 아니죠. 이 음녀는 뭐랑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 뭐냐면 순결한 신부예요. 그 신부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와 음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갖는 게 뭐냐면, 음녀는 좀 전에 지금 말한 것처럼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더럽게 하는 게 있잖아. 더럽게 한 큰 음녀. 그러니까 이 음녀는 뭐냐면 더러움과 부정한 존재, 더러운 존재, 부정한 존재. 음녀는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이에요.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대단하신 겁니다. 안 좋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더러움과 부정함의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신부라 그러면 신부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온 세상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 더러움과 부정함은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는 더러운 세상, 문란한 세상, 그리고 부정한 세상, 이런 세상을 장악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걸 큰 음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큰 음녀를 얘기할 때 이 음녀는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정확히 말할 때 이 음녀는 바로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도 보통 어떤 거냐면 세속이라는 단어로 쓰면 좋아요. 세속. 그러니까 뭐다 세속적이다라고 할 때 그 세속적이라는 것은 더럽고 문란하고 부정한 건데, 그 더럽고 문란한 부정한 세속적인 것들이 전 세계 속에 수많은 백성들 속에서, 군중들, 무리들 속에서, 그 다음에 열국 속에서, 지파들 속에서, 족장 속에서, 심지어는 각각 언어를 쓰는 사람들 속에서 뭐가 쫙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자꾸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녀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냐면 음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음녀. 세속이라고 하는 음녀. 보통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세상 그러면 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속인데, 그 세속이 지금 쫙
앉아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지금 조정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우리들도 세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속에. 그 세속이 더럽게,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문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깨끗하지 못하게,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음녀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한번 좀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서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장 15절 말씀, 화면에도 나왔지만요. 이 세상이나,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이 세속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죠. 이 세속이나, 이 세속에 있는 것,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세속적인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속적인 것들, 구분해야 돼요. 사랑하면 안 돼요. 왜? 그 세속적인 것들은 음녀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 음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아까 말한 신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건데 그 아버지의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함이 머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더러움과 부정함으로 가득 채우는 것들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아름답고도 소중한 사랑이 내 안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속적인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눈에 보기에 그럴듯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인다, 멋있다, 화려하다. 육신에 끌리는 정욕. 육신의 정욕은 본능이고요. 본능적으로 끌리는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은 이제 눈으로 보면 끌리는 것이에요. 이상의 자랑이라는 건 세상적인,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자랑이에요. 영원한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에서 밖에 통용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 이게 뭐냐면 바로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향락에 빠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향락에 빠져볼까? 어떻게 하면 이 본능을 즐겁게 할까? 이런 것들, 이게 다 세속적인 건데 사단이 이 음녀가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너 본능을 좀 즐겨봐. 좀 더 쾌락에 젖어봐. 좀 향락에 젖어봐. 이게 지금 음녀가 더럽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목의 정욕으로 탁 끌리는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선악과죠. 그게 아주 사람의 시선을 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자꾸 좋아 보여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 저런 사람 멋있어. 그냥 다이아몬드 한 사람이 멋있어. 막 그러지 않겠어요? 예. 제가 한번 이렇게 탁 어떤 영화를 하나 봤는데 명대사는 아니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구나. 여자들이 아주 친한 친구의 이름은 다이아몬드래요. 여자들이 즐겨 이렇게 친구가 되고 싶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눈에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너무 멋있어. 나는 언제 저런 거 한번 해보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자랑하는 거죠. 돈 자랑, 권력 자랑, 어떤 심 자랑, 지식 자랑, 이런 거 막 자랑하는 거죠.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음료로부터 온 것들인데 그게 지금 너무 팽배해 있어요.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지부에서도 성공 사례, 그러면 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무슨 얼만큼 부자가 됐다, 얼만큼 성공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회사를 10개를 차렸다, 월 수입이 몇백억 됐다. 이게 성경적인 자랑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자랑은 적은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공은 과정에서의 성실함이에요. 결과의 화려함은 아니에요.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데,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 다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선권을 둬야 될 게 있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관을 얻어줄 거냐? 세상적인 것에 두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고 세상적인 것, 정욕도 지나가 버려요. 18절 말씀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음료의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 1서 2장에도 쭉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돌아오면 17장 1절 말씀에서 지금 많은 무리의 큰 음녀가 있어서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을 조성하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음녀가 그다음에 17장 2절에 보시면 이 음녀가 누구라 더불어 음행을 해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을 합니다. 땅의 임금들이 누구냐? 16장에 나왔죠. 16장에 12절, 14절,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집결된 왕들이잖아요. 16장 12절에 나와 있는 왕들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서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는데 온천하 왕들을 꾀이잖아요. 그 왕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에 꾀임을 받는 왕들이 있어요. 열방의 여러 왕들 중에 그 길을 열어놓고 꾀임 받는 자들이 있고 16절 말씀에도 가면 이 왕들이 바로 아마겟돈을 하는 곳으로 모여든 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들은 누구예요? 세속적인 이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이것이 귀하다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왕들이 지금 이 음녀와 더불어 세속적인 것과 더불어 뭐라 해요?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2절 말씀에 더불어 음행한다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뭐겠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게 육체적인 음란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보다 더 심각한 음란함이 뭐냐면 영적인 음란함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세상적인 우상에 대가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물건들 혹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잽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쪽에다가 내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게 다 음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이 음녀가 하는 가장 큰 음란함이 뭐냐면 단순히 신체적인 육체적인 음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음란함이 뭐예요? 영적인 음란함인데 그 영적인 음란함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내 마음, 내 중심, 내 생각을 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비교도 안 되는 부질없고 썩어지고 더럽고 추한 사탄의 권속들 그런 것에다가 다 내 시간 써, 내 물질 써, 내 마음 써, 내 모든 걸 다 투자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영적인 음란함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봐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조금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가장 심각한 싸움 중에 싸움이고 가장 심각하게 본질적인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태어난 애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을 주인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보는 이 영적인 상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심각한 전쟁은요, 핵무기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더 심각한 전쟁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핵무기 전쟁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내 영혼의 상태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음란을 행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탄의 권사를 집어넣고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은 길어야 100년 안짝이잖아요. 그건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영원한 건데, 그 영원한 내 영혼을 놓고 내기를 하고 쌈박질에 벌어지고 있는 큰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사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기승을 부리는 큰 세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세속이라고 하는 이 음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음녀를 이 음녀와 같이 지금 음란을 행하는 게 2절 말씀에 땅의 임금이라고 했죠. 그 다음 2절 말씀 또 누가 있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 그랬잖아요. 2절에. 그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땅에 사는 자들. 8절 말씀으로 건너가 보면 나와 있죠. 8절에 보시면은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8절에 보면 중간쯤 보시면 8절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8절 말씀이 중간쯤에 생명책 기록지 못한 자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지 못한 자들은 여러 번 나왔어요. 지우세요. 저거 뒤에 글자를 지우세요. 자, 땅에 사는 자들이 창세 이후에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여러 번 나왔어요.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은 자들. 그들이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 이름이 쓰여지잖아요. 그 생명책 이름에 쓰여진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렇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 자들이 뭐예요? 바로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 땅에 속한 자들인데, 바로 이 왕들과 함께 땅에 속한 자들, 즉 불신자들이, 그들이 이 세속과 더불어 뭐하고 있다? 음란을 해요. 근데 지금 땅에 속한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어요. 포도주에 취했다는 게 뭐겠어요? 세상을 즐겨 너무너무 즐기는데 취해버렸어요. 예?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짝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신론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향락에 빠져서, 타락에 빠져서,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영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지 않냐고, 부질없는 사탄의 것들과 썩어질 것과 더러운 것과 버러지와 짐승의 형상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이 이 음료와 함께 뭐하고 있다고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라는 것이. 자, 조금 더 이 음료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계시록 17장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 성령으로 나를 이끌고 광야로 데려가세요. 그 내가 보니까 광야에서 뭘 봤어요? 여자를 봤어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좀 전에 말한 음녀. 이 음녀가 지금 뭘 탔어요? 붉은 빛이 번쩍번쩍거리는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을 탔는데, 짐승이 붉은 빛을 띠고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의 몸을 가만히 보니까 짐승의 몸에 뭐가 써 있어요? 뭐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써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써 있는 그 짐승. 야, 이 짐승이 도대체 무슨 짐승이길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다 차 있을까요? 그 짐승의 정체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7머리와 10뿔 많이 보았죠? 누구였었어요? 7머리와 10뿔. 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나왔죠?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개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나왔죠. 그죠? 예. 바다에서 올라온 바로 그 짐승이네? 알 수가 있어요. 바다에서 지금 올라온 짐승.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그러면서 또 이 7개의 머리 10개의 뿔을 또 얘기하는 게 있었었죠. 계시록 12장 3절에서 나왔었어요. 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달려있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 그 존재의 그 말 위에 타있는 음녀를 보고 있는 게 지금 17장 3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17장 3절 말씀에 붉은 짐승을 탔는데 하나님 오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그 계시록 아까 12장 3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것은 우리 계시록 12장 얘기가 다 말했던 것이죠. 뭐였었어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 칭하는 용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3장 1절 말씀에서 나왔던 그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장에는 2개의 짐승이 있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였었어요? 바로 세상의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타고 있는 바로 그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17장 3절 말씀에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몸에 쓰여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 하나님을 등져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라,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해라,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갖 더러움과 심할 정도는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공격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행위들,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게 짐승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 타고 있는 이 음녀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짐승,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세속적인 권세를 가지고서 역사는 바로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오늘 17장 4절에 보면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은 번쩍번쩍 빛나는 멋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비싼 옷, 좋은 옷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쫙 꾸미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음녀가 있는데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있고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금으로 된 잔을 가지고 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딱 읽고 나도 저런 여자 되고 싶어.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도 저렇게 반짝이는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쫙 입고 그리고 금과 보석과 다이아몬드로 쫙 치장을 하고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쫙 그리고 금으로 된 잔을 탁 들고 내 님은 어디에 탁 왠지 그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빙보 그렇게 가면서 웃는 분들은 이제 통하는 게 있는 거고 안 웃는 분들은 이제 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4절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음녀를 설명하는데 음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외관상 봤을 때 아름답고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데 실상은 그 안에 뭐가 있다? 거기는 가증함과 더러움이 가득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세속의 특징이에요. 세상과 세속의 특징은 아까 말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끌만하죠. 타락한 내 본성을 끌만하죠. 샹락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왠지 좋아 보이고 왠지 재밌을 것 같고 왠지 신나는 것 같고 왠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화려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상, 그 이면을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니까 그 본 모습은 뭐예요? 지금 이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증함이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세상, 세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세속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거,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것만 보지 마세요.
예, 그건 너무 미화된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너무 막 로맨틱해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이고 완전히 럭셔리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의 한 장면 있지 않아요? 왠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앞서가는 사람 같고 참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 음녀가 지금 만들어내는 매스컴을 장악하고 소설과 영화를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음악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치장을 하는 거예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막상에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해피엔드의 멋있는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냥 지지고 볶고 책임져야 되고 돈 물어줘야 되고 그냥 괴로워하고 아주 현실이 그런 거예요. 세속적인 걸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 되게 멋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음료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4절 말씀에 이 음녀는 그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보석을 꾸미고 있고 금잔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가증하고 더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절 말씀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음녀 이름. 이마에 무슨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름이 되게 길어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음녀들고 가증한 것의 엄이라.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비밀이라 여기서부터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여기까지가 이게 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 여자 이름이 뭐냐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음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이름의 음녀가 처음에 비밀이라 미스테리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음녀는 이 세속적인 것들은 머릿속에 지금 딱 써 있어요. 비밀, 미스테리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 미스테리라는 게 뭐예요? 신비하다, 심오하다, 혹은 깊은 뜻이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사탄은 뭘 사용하고 있냐면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비밀에 심오함이 있어. 아주 깊은 뜻이 있어. 이런 식으로 와닿는 것이죠.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심오해, 깊어, 뜻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두아드라 교회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장 24절 말씀에 두아드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자가 있어요. 이 교훈이 2장에서 얘기했던 이세벨의 교훈이잖아요.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게 사탄의 미스테리,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아드라 교회에 이 사탄의 비밀에 빠지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겠어요? 성도예요, 성도. 참 성도. 참 성도는 어디에 빠지지 않냐면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않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무슨 카드를 쓰고 있냐면 비밀의 카드를 쓰고 있다고요. 쫙 심오하거든, 깊거든, 멋있거든 카드를 쓴다고요. 근데 참 성도는 그런 눈에 번쩍거리고 뭔가 심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꿋꿋이 잡고 믿음의 전진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하며 나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이론과 아무리 좋은 금은보석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성공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인생을 즐기는 법, 내 인생은 네가 책임을 지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고 별의별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오직 우직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복음으로 나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와 같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은 없다고 말을 해요. 이런 성도. 그러니까 사탄이 쓰는 카드가 뭐냐면 깊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깊은 게 아니에요. 달콤하고 그럴듯한 얄팍한 수에 불과한 것이죠. 이단들이 쓰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 깊은 것이 바로 좀 전에 얘기하고 있는 비밀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쓰는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비밀.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는 불법의 비밀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법의 비밀. 그 다음에 2장 8절에 이 불법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지금 이 계시록 17장 5절 말씀이 음녀를 얘기하면서 음녀는 이마의 이름인데 비밀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큰 바벨론이라고 돼 있어요. 큰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한 것은 우리가 16절도 말했지만은 큰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랬잖아요. 그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 성경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바벨론. 근데 성경에서 이 바벨론의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바벨론은 혼잡케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바벨론. 그 바벨론 제국이 등장했던 것도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큰 제국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바벨론,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음녀예요. 내가 내 성을 쌓아서 하나님과 비교해보리라. 하나님과 함께 한번 내가 높음을 견져보리라. 내 이름을 한번 날려보리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싸우는 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왕의 이야기처럼, 그렇죠? 내 성이 얼마나 크며 내 나라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 그런 자랑을 썼던 것들이 바로 큰 음녀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이 바벨론조차도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들어 이 바벨론이.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쳐버려요. 와, 바벨론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취하게 만들고 근데 민족이 그 포도주에 빠져서 취해서 미치게 만들어요. 이 바벨론, 음녀의 음녀.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뭐냐면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금잔을 쫙 들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막 본성이 끌리죠. 마음이 끌리죠. 막 시선은 자꾸만 그쪽으로 가고 있죠. 마음이 자꾸 끌리죠. 그래서 거기에 빠진 왕들이 있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이 음녀와 함께 음란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심중에 둘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노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바벨론에 미쳐버렸어요. 하나님 얘기, 복음 얘기, 십자가 얘기 들어와요? 어디 들어옵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 들어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와, 저기 가면 재밌겠다. 저기 가면 신나겠다. 와, 저거 즐겨봐야지. 저거 내 거 한번 만들어봐야지. 금이 저기 있네. 은이 저기 있네. 멋진 옷인데 나도 이렇게 타고 싶어. 나도 한번 자랑하고 싶어. 수도 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다 뺏어가요. 여기에 빼앗기는 자가 있고 안 뺏기는 자가 있어요. 이런 세속적인 것을 안 뺏기는 자들, 두 아들의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바로 그 사탄의 깊은 곳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별된 자,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이 사탄의 음녀의 카드에다 빠져들어가 버린다고. 그게 뭐냐면 구약의 바벨론이고 바로 신약의 음녀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기를 이 음녀를 일컬었을 때 뭐라 해요? 비멜이라. 그리고 바벨론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음녀 세속의 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마에 기록되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모든 가증하면 어미라 그래서 큰 음녀예요. 큰 음녀. 세상에 하나님 봤을 때 가증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 봤을 때 고개를 흔들어요. 너무 더럽고 취해. 너무 이거 더러운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있는 큰 어미가 있어요. 이 어미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장면이 17장의 내용인 것이죠. 6절 말씀,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 바로 이 음녀, 이 세상이 세속이죠. 이 자들은 지금 이 음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이것도 크게 놀랐다는 거죠. 여기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라고 했을 때 성도와 예수 증인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도는 뭐겠어요? 그것은 믿는 신자들을 전체적으로 명칭하는 것이라면 예수의 증인은 누구겠어요? 그 성도들 중에서도 전도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다 죽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게 누구냐면 이 여자예요. 여자.
그 세상에 이 음녀는 뭐에 취해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은 성도 죽이는 재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인들을 죽이는 재미, 그 피에 취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요 순간만 보면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 음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살해당하거든요. 순교하거든요. 피를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음녀 센데 대단한데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역시 세상 논리로 살아가야 돼. 역시 세상이야. 이렇게 간다고요. 그 음녀가 이렇게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이 놀라버린 거예요. 놀라고 또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이 음녀가 심판받고 이제 음녀가 다 망하는 걸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더러운 음녀가 말이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기서 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지금 이 세계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피에 취하고 싶어 하는 세력이 있다고요.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싶고 복음 증거하는 자의 피에 취하고 싶어 하는 세력이 바로 음녀의 세력이 있어요. 아주 심할 정도로 우리에게 칼을 들어대는 세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엄습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러한 피에 굶주려 있는 세상과 싸워나가는 성도들의 삶이란 뭐겠어요? 그 과정은 눈물이죠.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그저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 붙잡고 나가려고 하니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이 쏟아지는 이게 바로 신자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힘겨움이 없다면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할 눈물을 쏟아야 될 가슴 아픈 그런 고통과 사안이 없다면 한편으로는 어쩌면 내가 너무 쉽게 음녀와 지금 같이 어느 정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철저하게 음녀를 거부하고 이걸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요 고독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혼자만의 그 고독함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피에 굶주려 있는 세력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 짐승에 대한 이제 해석을 천사가 해주는 게 7절 말씀서부터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7절에 지금 요한이 놀라니까 6절에서 놀라니까 7절에 천사가 말을 하는 거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렇게 놀랄 것은 아니다.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와 그 7머리, 10뿔을 가진 그런 짐승, 7머리, 10뿔을 가진 게 크고 작은 권세를 가지고 나라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비밀을 말해주겠다. 8절 말씀에 내가 본 짐승은, 이 짐승의 특징이 있죠.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중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아까 얘기했죠. 땅에 속한 자들,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666표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이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올라와서 멸망을 받는다. 이게 짐승의 특징이에요. 짐승.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사단의 권세의 특징인데 이 음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실체는 뭐냐면 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으나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잠시 동안이나마 그 세력이 소멸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탄의 권세, 사탄의 머리를 찍을 때였었어요. 그때는 사탄이 있다가 잠시 주춤했는데
근데 다시 이 사탄의 세력을 얻어가지고 올라와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요. 요 내용은 우리가 계시록 13장 3절에서 보았던 내용이에요. 계시록 13장 3절에 머리가 하나가 상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의 일부가 죽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죽게 되었던 것 중에 상처가 나으면서 땅이 놀라는 거죠. 땅이 놀란다는 게 뭐예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와 짐승 대단한데, 와 사탄의 권세 대단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꽝 찍을 그 순간에 주춤했었다가 다시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할 때, 사탄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세속의 권세에게 힘을 주어서 세상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놀라고 그를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사탄의 세력을, 세상의 권세를 숭배하기 시작해요. 문제는 특징이 뭐라요? 특징은 지금 머리가 하나가 상해서 이제 사탄이 없어지는 거야? 예수 세상 오는 거야?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다시 사탄의 길을 들고 등장해요. 근데 다시 사탄의 머리를 들고 역사하는데 계시록 13장 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장 4절에 보면 용이 4절에 14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뭘 줬어요? 14장 4절이라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제 권세를 주었어요. 용 사탄이 짐승에게 세상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용에게 경배하기 시작하죠. 사탄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 세상 권세를 통해서 사탄을 경배하며 짐승에게도 세상 권세도 경배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겠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는가? 이 짐승이 최고야. 사탄이 최고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짐승이 5절. 왜 이런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막.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중요한 게 뭐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짐승에 대한 얘기를 13장에 보였잖아요. 이 42달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그쵸? 42달 동안. 이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타날 이 짐승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음녀와 더불어 사람을 장악하는데 이때가 42달 동안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42달 동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42달 동안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지금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이제 우리가 17장 이 뒷부분에서 봐야 될 내용이지만 그 권세가 다 끝나요. 42달이 끝나는 순간이 주님이 재림하신 순간과 함께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짐승이 머리가 하나 상했는데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사람들은 이 짐승을 숭배하면서 이길 자가 없어 누가 더불어 싸울까 이러고 숭배를 하더라는 것이잖아요. 13장 6절 말씀에 계시록 13장 6절 말씀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잖아요. 참. 이게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막이랑 제가 안 만난 이유는 뭘 말하는 건지 아시죠? 빨리 끝내라. 왜 자꾸 시간 끄냐? 이 얘기를 지금 무언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 네가 이거나 내가 이거나 해보자. 내가 6절 그럼 7절 띄우고 이제 7절은 8절 띄우고 말이지.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런 사이가 됐어요? 이거 이제 끝내겠습니다. 14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데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관원에 사는 자들, 누구의 성도들을 비방하잖아요.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렇죠? 7절 말씀에 13장 7절, 8절 뜨기만 해봐라. 그렇지.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잖아요. 이긴다는 게 일시적인 이김이에요. 피를 취하잖아요. 일시적인 이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뒷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단의 세력은 전에도 있었고 잠시 예수의 죽음으로 주춤했지만 다시 등장해요.
그리스도 이후로 다시 등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던 42달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기간 동안에 역사를 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여기에 순종하고 이 권세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은 다 누구냐 하면 땅에 있는 자들이고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짐승이 가장 강한 자라고 누가 이길 수 있으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자인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인지 정확하게 나타나겠죠. 예. 바로 이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는 자들,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자들인가, 아니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인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짐승을 숭배해요. 이 짐승과 함께 음란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가면요, 이 짐승이 배반합니다.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다 17장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세상에 음녀가 등장하는 장면, 그 음녀가 최종 심판을 받게, 어린 양. 이게 17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어린 양과 대판 싸우는데 어린 양한테 집니다. 지게 되는데 이 음녀가 지금 바로 많은 무리에서 지금 그렇게 세상을 장악하는데, 이 음녀를 따라가는 세상의 여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들이,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이 이 음녀와 함께 음란한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멋있어 보이고 이것이 이기는 것 같고 이게 잘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속임수에 빠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음녀, 세상, 정확하게 말하면 세속의 정체에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되고, 이 세속적인 것들에게 빠지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 붉은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그리고 멋진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이 세상의 음녀의 손짓에 빠지는 자가 없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자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살고 있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대세가 음녀의 가르침과 음녀의 조종으로 흔들려지고 있는 그때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승자로 살아가는 길이 힘들지만 그 믿음으로 꿋꿋이 나아가 마침내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